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그의 감정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창조된 순간 이후부터 감정에 대해서 다루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감정으로 처음 나온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어서 막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 뭐 기쁨이 있었다, 감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하나 이름 지어주고 이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아담이 뭘 느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담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성경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어떤 감정을 느끼긴 했겠지만 그게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가 감정을 갖고 있는 게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남자에게 이제 돕는 배필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자 하와를 창조해 주시잖아요. 그 맥락에서도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아담이 자면서 잠들었는데 너무 외로워, 진짜 누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여자를 만들어줬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여자를 처음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아담에게서 나오는 첫 마디거든요. 아담의 첫 번째 일종의 대사죠. 아는데 크게 말하긴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매들 있잖아요. 자매들, 남자가 딱 처음 만났는데 진짜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로맨틱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으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로맨틱한 말이라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근데 어디가 로맨틱해요? 이 여자가 딱 왔는데 뼈고 살이구나. 거의 AI죠.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와 살로 돼 있네, 내 뼈였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사람의 감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사람에게 감정이 있다라는 사실이 창조된 이후로 최초로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그가 타락하고 난 이후, 범죄하고 난 이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아담이 이야기하죠. 제가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아담이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숨어 있는 이 행동을 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담이 표현한, 아담에게 드러난 최초의 감정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최초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에게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최초의 근원적인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 맞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안에 이런저런 감정들이 생겨나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감정이 인간의 다른 영역들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성경의 기록을 따르면 그가 범죄한 이후부터다라는 거죠. 감정으로 인해서 그가 선택을 하고 감정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범죄한 이후부터였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감정을 가졌고 행동을 했다, 이 감정을 품었고 행동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아담을 숨게 했습니다. 아담 바로 뒤에 사람이 가인이라고 아담의 아들인데요, 이 가인은 분노라는 감정을 품었고 이 분노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명령, 너는 이 동물들을,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받으면 아담은 그 명령대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라는 명령을 주시면 그걸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게 인간의 행동이었거든요. 인간의 삶이었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의 삶이었는데 그가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두드러지게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난 증상,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감정이 있고 그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감정이 생겨서 두려워하고 숨고, 감정이 생겨서 이 분노 때문에 동생을, 사람을 죽이게 된 겁니다. 이 감정의 행동에, 이 강력한 행동의 동력이 되는 이 감정, 근데 이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여러분에게 친숙합니까? 근데 제가 경험한 제 인생의 경험상으로 제 모든 감정들이 깊숙이 들어가면 다 두려움하고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강렬한 감정들은 이 두려움을 품고 있더라고요. 잠 못 이루게 하는 막 생각들이 있을 때 이 생각이 겹치고 겹쳤을 때 이 생각, 이 결론부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신경을 엄청 써. 내가 누구를 신경 쓰고 어떤 일을 막 신경 써.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라고 신경을 쓰다가 가만히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 신경 쓰는 이유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막 이어가다 보면 생각의 마지막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행복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몰라요? 되게 행복한데 문득 두려워지는 감정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막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그러면 여기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딱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좋아도 되나? 이러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두렵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좋을 때도 두려워요. 되게 우습지만 아무 일이 없어도 두려워요. 너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문득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보내셨어요? 이 사람은 다 이게 힘들었다 저게 힘들었다 목장에서 막 나누는데 돌아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너무 평안했어. 그래서 저는 한 주간 평안했습니다 라고 딱 말해요. 말하면서 여기 이렇게 슬그머니 올라오잖아. 다음 주에는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너무 평안했는데 너무 아무 일도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감정의 기저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저에 마음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또 이러면 가끔 이렇게 목장 보고서에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두렵지 않은데 자꾸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전 그게 두려워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목장 보고서에 목사님이 자꾸 가스라이팅 한다고 막 쓸까 봐 그것도 두려워요. 두려움은 숨어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갑자기 훅 하고 드러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가 느낀 최초의 감정, 죄인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을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느낀 최초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어떠한 기능을 했냐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했다고요. 이 두려움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만 자꾸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 죄송해요. 하나님한테 너무 민망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생길 때만 자꾸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조금 막 죄송해요, 민망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은 사실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죠.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어두움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확 눌러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두려울 때, 진짜 어두운 두려움이 우리를 확 덮칠 때 기도할 힘도 에너지도 내지 못하는 게 저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드러나서 내 생각을, 내 말을, 내 행동을, 내 시간 사용을 막 좌지우지해요. 뭐가 두렵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모든 게 다 급하게 느껴져요. 그때 기도할 수 있다고? 두려워가지고 빨리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해야지 여기다가 내가 할 것들 목록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라고 두려움이 나를 막 사로잡고 있는데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 떨리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다고?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가장 강력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막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두려워하면서 기도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던가요? 막 두려움이 있어. 기도를 해. 눈을 감아. 그럼 기도하면서 막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기도로 이어지던가요? 제 경우에는 그렇던데요. 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고 생각을 계속하더라고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한마디 했고 그 다음에 생각만 쭉 이어지죠. 아니 이게 너무 힘들고 어떻고 저떻고 하는 이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갑자기 더 불안해지는 거지. 아 지금 빨리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고 저거 해야 이 상황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함께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기도하지 못해요. 그건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생각을 반복하고 있을 때, 내 생각을 나열하고 있을 때, 생각의 끝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두렵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정리한 거겠죠. 이 정리도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되게 강력한 감정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무기가 바로 생각이에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제일 큰 무기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죠. 여러분 말 안 하고 누구 안 만나고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 생각의 끝에 행복해지는 결과는 별로 없습니다. 너희 중에 이 세상의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이 안에서 생각을 반복하잖아요. 생각을 쌓아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끝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자꾸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들이 쌓이다가 거기에 사람을 확 가둬버리는 거죠. 질식할 것처럼 생각에 꽉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아담도 그렇게 숨었던 거예요. 두려워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담이 숨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 하나님이 항상 거니시던, 아담과 함께 거니시던 동산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곳이 있었겠습니까? 아담은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은 그걸 지으신 분이죠.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 숨을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도 만들어놨지만 여기는 모를 거야 라고 숨을 만한 곳이, 안 들킬 만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이 동산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걸 누구보다 아담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숨을 수 없는 곳에서 아담을 하나님을 피해 숨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숨고 싶은 때가 있지 않나요? 숨어버리고 싶은 때, 피하고 싶은 때, 사라져버리고 싶은 때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도 어떤 땐 숨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사라져버리고 싶은 날도 있었습니다. 잠깐 머리가 생각이 막 멈추는 날도 있었죠.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그 숨고 싶음이 어디서 나오던가요? 저는 두려움에서 나오던데요. 내 앞에 있는 이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숨어버리고 도망치고 싶게 만들던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숨고 싶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 근원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고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겨났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숨은 거죠. 숨을 수 없는데 숨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 숨었냐면 무슨 동굴 땅 파고 숨은 것도 아니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여기에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에 아담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제발 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이 제발 나를 찾지 말아라. 하나님께 제발 내가 들키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 아담이 왜 부끄러웠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거벗어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청년교회 예배하는 한 350명 중에 나 혼자 벌거벗고 있으면은 잡혀가겠지. 그리고 나도 부끄럽겠지. 여러분도 부끄럽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엔 그 누구도 창조된 모습에다 뭘 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있는 어떤 동물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식물도 뭘 걸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조된 그대로 있었고 그거 그대로 아름답고 좋았어요. 사람도 그래서 그대로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져서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옷을 안 입은 게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옷이 뭔지도 모르는데 왜 옷을 안 입다고 부끄러울까요? 가리는 이유는 딱 하나죠. 내가 부끄러운 겁니다. 나라는 이 존재 민자가 부끄러운 겁니다. 순수한 나라는 이 정체 자체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뭘로라도 가리게 된 거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나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라도 나를 이렇게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은 이 불쌍하고 처량한 아담이라는 사람을 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공포영화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아담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이야. 그래서 뭔가 부끄러워서 나뭇잎 됐다 큰 걸 땄어. 나뭇잎 뒤에 나를 가렸어. 그리고 나무 사이에 들어왔어. 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무 여기 나뭇잎. 그럼 나무 가진 줄 알아라. 아담이 유치원생도 아닌데 그 정도로 숨어 있던 거죠. 딱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에 바람이 불었대요. 바람이 확 부는 거야. 그러면 나뭇잎이 어떻게 돼? 막 날리겠지. 상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공포 영화야. 잘 생각해 보면.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이게 막 숨어 있는데 바람이 확 불어. 나뭇잎이 막 휘날려.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대. 이게 너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 넓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가 들렸대. 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가 뭐 공룡 지나가는 것처럼 막 쿵쿵 하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뭐 하나님이다 하고 지나간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담이 느낀 거야. 이 에덴 동산을 가득하게 채우는 하나님이 왔다라는 이 소리를. 아담이 지금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바람이 확 날리고 하나님이 왔다라는 소리가 확 이렇게 가득하게 그 동산을 채우는 거죠. 아담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담이 숨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로 이 장면에서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똑같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아담이 지금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고 숨어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 자기가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다 알고 있지 뭐. 아담 어디 있는지 뻔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왔다라는 걸 온 존재를 다해 드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앞에 짠 하고 나타나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거기서 드러나신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이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부탁한 한 가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타락했고, 이제 이들은 사탄의 노예, 사탄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시꺼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적이 벌벌 떨면서 숨어있다.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내 형상으로 창조해서 내 온 기쁨이었던, 내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내가 정말로 사랑했던 내 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내가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서 적이 죽을 존재가 되어 숨어있구나.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청년들도 숨을 때가 있어요. 청년들도 목사님을 피해서 숨을 때가 있어요. 얼굴과 대화를 피할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죠? 그거 다 보여요.
목사님은 내가 지금 안 보이는 거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2주째 안 나고 있는데 모르겠지? 목사님 나한테 관심 없으니까 어차피 모를 거야. 목사님이 저기서 이제 걸어왔을 때 딱 오다가 목사님 오네 하고서는 딴 데로 가는 저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제가 눈이 되게 안 좋은데 그런 거 잘 보이더라고요. 알아요. 보여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 않나요? 여러분도 다 알지 않아요? 왜 저만 모를 것 같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누가 나를 대하는 게 조금만 달라져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매주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는 안녕 반가워 했는데 이번 주에 만나서 안녕 반가워 하고서는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서 딱 지나가면 여러분 딱 느끼잖아요. 인사 한 번, 표정 하나, 눈빛 한 번, 대화 하나로 이상하다, 뭐가 달라졌다라는 거 충분히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피해서 숨으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으면, 얼굴을 나에게 향하지 않으면, 항상 나에게 이 정도 거리로 다가왔던 사람이 거리를 떨어뜨려서 계속해서 존재하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던데요. 목사님 제 이상해졌어요. 제가 저한테 뭐가 삐진 것 같아요. 저도 신경 안 쓰려고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 제가 봤을 땐 아직 실제 대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감으로 다 아는 거야. 제가 삐졌다는 거. 사실 진짜 삐진 일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벌써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저 사람이 숨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상하잖아.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상하잖아요. 슬프잖아요. 아직 그런 일은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되게 덥지 않아요? 제가 집에 가면 근데 괴로울 정도로 우리 두 딸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저한테 와서 붙어 있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붙어 있는 게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덥고 끈적끈적하니까 우리 너무 사랑하는 둘째가 아빠가 딱 왔는데 이제 아빠에게 머리든 다리든 팔이든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걸쳐놓고 있는데 너무 끈적끈적한 거야. 그래서 야 은수야 너무너무 끈적끈적하다. 우리 씻을까? 은수가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조금 있다가 오더니 아빠가 더 끈적끈적한데? 막 그러는 거야. 걔도 마음이 상했나 보죠. 제 딸들이 그래도 항상 아빠가 오면은 달려오고 붙어있고 좋아하고 말을 걸고, 어저께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는 안 봤거든요. 졸려가지고. 저는 잠깐 감사하게 영화 덕분에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더니 첫째가 영화의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누가 어쨌고 막 이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딸들이 나에게서 숨으면 어떤 마음일까?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있으면, 문을 열었는데 아빠 왔다 문 닫어 하면 어떤 마음일까? 저희 딸들은 아빠가 목사인 게 지금은 제일 큰 자랑이에요. 우리 딸들한테는 아빠가 이 교회 목사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희수가 예전에 썼던 글에 난 목사의 딸입니다가 이 글의 처음 문장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다가 막 울었는데, 근데 이 아이에게 내가 목사인 게 부끄러운 날이 오면 어떨까? 어느 날 교회에서 마주쳤는데 목사인 아빠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 싫어서 저기서 애가 오다가 아빠랑 인사하기 싫어서 휙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그냥 그런 상상을 했더니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내 형상,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모습이니까 나와 똑같이 넌 나처럼 내가 지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도 돼. 내가 너한테 모든 권한을 줄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동물도 식물도 다 네 마음대로 이름 지어도 돼. 네가 나처럼 해도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신 거죠. 대신 너랑 나는 차이가 있어야 되니까 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은 먹지 마. 근데 아담이 그걸 먹었고, 그걸 먹었는데 먹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져서,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아담이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잔뜩 움츠러들어서 숨길 수 없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안 보겠다고 숨어 있는 이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피하고 숨으면 안 보면 그만이야, 나도 상관없어, 나도 신경 안 쓸 거야,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그래 버리자, 네가 숨었으면 그래 나도 너 안 볼 거야, 네가 피하면 그래 그렇게 피한 채로 나 너랑 이제 안 마주 대할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가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혹시 생각을 그만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실래요? 개인톡 보내서 목사님 저한테 두려움을 이기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라고 알려주실래요? 제가 이번 주에 두려워서 너무 고생을 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다가 어느 밤에 갑자기 그냥 어떤 생각을 하다가 그 생각이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생각으로 겹쳐져서 갑자기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면서도 막 불안하고 막 두려웠던 그런 날이 있었거든요. 저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을 그만둘 방법을 모르겠어요.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찾아올 때, 이 생각이 생각을 낳을 때 이 생각을 멈추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어요.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다시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 저는 생각을 멈추는 방법,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겐 있으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도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아담에게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걸 못했다니까? 아담이 너무 두려웠는데 이 두려움을 누르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 제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이 두려움을 이길 용기가 아담에게 없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가 사실은 먹었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용기가 아담에게 없었다고요. 아담 그걸 못했어요. 아담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동물 데리고 오면 아담이 이름 지어주고 하나님이 너무 잘했다고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던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대답하는 관계였다고요. 되게 친밀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어떤 일을 했어,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이 두려움이 그를 급습했을 때, 두려움이 그를 눌러버렸을 때 이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담에게 없었다고요. 그 사람에게 없었단 말이죠. 그는 두려워서 숨었어요. 아담에겐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는데 하나님이 외치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때부터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이 대화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은 숨어 있었고 대화할 의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너를 찾고 있다. 아담아, 와서 나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창조된 인류가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처음으로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하고 부르며 나가고 독백하듯이 그냥 쓸쓸하게 외로이 그냥 내가 항상 하던 말 하다가 그 기도의 말의 끝에, 공허함 끝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여전한 마음의 두려움 끝에 기도 접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첫 번째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순간에 진짜 기도가 시작됐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진짜 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 범죄에서 자꾸만 멈춰있고 나아갈 힘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어둠 속에 움츠려 있는,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힘을 내지 못하는, 이따가 기도하자고 해도 입 벌려서 하나님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할 단어도, 문장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아, 동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애야 기도가 시작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야 할 건 어떻게든 기도를 좀 해보려고 내 안에서 문장과 말을 그냥 반복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찾아 여기까지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동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릴까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냥 좀 쉬고 싶었던 어떤 밤이 있었는데, 그 밤에 그냥 좀 쉬다가 갑자기 문득 진짜 작은 생각 하나가 들었어요.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생각 끝에 어디까지 갔냐면, 내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데까지 생각이 가더라고요. 한 2시간 반을 제가 생각했나 봐요. 2시간 반을 가만히 앉아서 자꾸 누워서 눈을 감았다가, 누워서 눈을 감고 일어나서 다시 핸드폰을 보고 막 뉴스를 보는데, 봤던 기사를 몇 번을 봤는지 몰라. 기사를 읽지도 않아. 그냥 계속 옆으로 넘길 뿐이야. 그냥 제목만 계속 읽고, 그러다가 머릿속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게 2시간 반이 지났더라고. 근데 2시간 반이 지나고 나서 저를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제 결론이 뭐였냐면, 내 인생이 망했다. 내 목회는 끝났다. 나는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됐구나. 나는 망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와 있더라고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던 깊은 밤이 저에게 있었어요. 새벽이었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 밤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새벽을 넘어서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이 없어서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이 생각을 끝내고 나면 내가 살아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생각과 두려움에 패배했던 밤이죠. 그런데 한 4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빽빽한 생각을 뚫고, 그 빽빽한 생각 속에 동주야, 일단 찬양 콘티나 짜라. 그냥 찬양 콘티나 짜라 라는 생각이, 그냥 이렇게 뭔가 생각이 꽉 메어 있는데 찬양 콘티나 좀 짜라 하는 말이 확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찬양 콘티를 짤 마음이 아니라니까. 찬양 콘티를 짤 어떤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찬양을 듣기 시작했어요. 악보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찬양을 듣다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든 거죠. 이게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외침이 들려왔을 때, 두려움이 비로소 그때 쫓겨나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숨어 있고 범죄하여서 그냥 생각 속에 꽉 눌려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끝이 나아가지 않는, 기도가 진행되지 않는 우리들을,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거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외친 다음에 한마디도 한 문장도 나오지 않는 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하고 부르고 한 문장 두 문장 끝에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는 게 정상인 거냐고요. 기도 나오지 않고 기도를 덮는 게 뭐냐고 생각들이잖아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때부터는 입 다물고 생각만 계속해서 가득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를 마무리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서 그냥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많이 이곳에 나와 불러주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숨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숨어 있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고개 숙이잖아요. 여러분 눈 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침투하지 못하게 그냥 마음을 닫고 있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내 기도를 가득 메우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외쳐 부르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부르실 때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야죠. 이 좋은 날,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쉬는 날, 여러분 바쁘고 힘든 거 아는데 이 낮 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놀러 안 가고 여기 나와서 기도했으면, 예배했으면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왜 여기 불러내셨는지, 여기에 나와 있게 하시는지 언제까지 답답한 채로 살 거예요? 지난주에도 불안하고 힘들다고 지쳤다고 괴롭다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거 그대로 언제까지 그 두려움 속에, 언제까지 답답함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신단 말이죠. 생각은 그만하고 생각 끝에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 나가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자고 하면 하나님 외쳐 부르실 거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 있냐, 태영아 네가 어디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 부르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 불러내실 거라고. 너 어디 있냐고, 너 어디 있냐고.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만나자고, 나와 대화하자고. 이 여름 기도하는 시기, 저는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고 외쳤을 때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더 같은 제목으로, 같은 아픔과 두려움으로 계속 거기 숨어서 지내지 않게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인 저도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살아가면서 시간을 내어서 엎드려서 기도해도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열매와 능력을 경험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 느끼며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해야 하는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 한 주만큼 기도하기 힘들었던 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머리에서, 내 입에서 나와서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외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기 칸토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찬양하며 주님 앞에 눈을 감을 때 빽빽한 생각을 뚫고 들어와, 내가 여기 있다,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는 어디 숨어 있느냐, 나와 대화하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이들의 영혼의 마음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같이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의 기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윗도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때로는 미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다 끝에 가서 지옥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마음의 지옥 속에 숨어서 있는데도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숨었는데 거기 하나님 계셨네요. 내가 지옥 같은 마음 한복판에 있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네요. 하나님, 저는 절망해서 내 인생이 어둠뿐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내 어둠도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생각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저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냥 나의 그냥 헛생각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신다고. 하나님, 오늘 여기 계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찾아내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두운 깊은 곳에서 발 하나 띄어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라고 믿겠으니, 하나님 여기 계셔서 나를 찾아내시겠다라고 믿겠으니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주님, 저는 기도할 힘도 용기도 없으니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은 주님, 오늘만큼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정말로 시원하게 내 마음을, 내 존재를 털어놓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며 간절히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보내고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답답함 속에 있었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이 여기 하나님이 그러나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 여기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내시며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나라, 네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를 찾아, 내가 너를 만나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려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두려움 속에, 너의 인생의 생각 속에, 너의 계획 속에 숨어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영생으로 내가 창조한 내 하늘 아빠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를 찾아 너 어디 있느냐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생각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었던 우리가 일어나 발을 띄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과 두려움과 생각 속에 무너져서 거기 그렇게 짜부라져서 소망도 잃고 기대도 잃었던 그 바다 끝에서,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발걸음 하나 띄어 하나님께 나아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승리가 사랑하는 칸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